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로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성탄이라고 합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이지요. 이날 기쁘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야 뭐 당연히 기뻐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기뻐합니다. 하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전부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왜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렇게 기뻐할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먼저 아느냐?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이. 그래서 육신은 이날이 무슨 날인지가 사실은 진짜 의미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이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지요. 내 영은 내가 모르는 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내 영은 알지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구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날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이구나. 나를 살려주실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하고 내 영은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많이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많이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가 너무나 많이 이석됐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성탄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탄의 주인공인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예수를 찾는 사람은 적고 다 다른 걸 찾습니다.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에 예수보다 다른 것을 찾는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상업주의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킨 게 이 상업주의입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가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어딘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먼저 세워져요? 제일 좋은 교회요?
아니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들은 한 달, 두 달 전부터 성탄 때, 우리는 한 달 12월이 첫 주가 딱 되면 거의 교회는 세우잖아요. 근데 백화점은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전부터 트리 세우고 성탄 특수 기대하고 뭐 준비하고 장식하고 세팅하고 별의별 이벤트 다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성탄 트리를 두 달 전부터 세울까요? 빛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오직 뭐 때문이다? 돈 때문이요. 상업주의 때문에 성탄 특수 한번 바라보고 그거에 돈 한번 벌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탄을 철저하게 상업주의로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다 그 속 안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상업주의 안에서 다 성탄이 진정한 의미가 희석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날이 아니라 상업주의에 휩쓸려서 그저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속에 예수가 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예수가 왕으로 찾아오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변질시킨 게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성탄의 주인공이 뭐냐? 성탄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첫째가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아니라 첫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산타예요, 산타. 성탄하면 사람들이 산타를 생각해요.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해요. 루돌프 사슴을 생각해요. 그래서 성탄절이 제일 바쁜 사람이 산타 할아버지하고 루돌프 사슴이에요. 그거 타고 다니면서 굴뚝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은 비대 갖고 좀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선물 주러 다니느라고. 선물 주러. TV든 어디든 다 성탄절 하면 산타가 왔다 갔다 해요. 트리 세워놓고 다 트리 밑에는 누가 있냐면 트리에 걸려있는 것도 산타야, 산타. 선물 꾸러미 메고 있는 사람도 다 산타요. 교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머리에는 산타 모자 쓰고 찬양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이상하잖아요. 다 인본주의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교회에서 야 선물,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을 진짜 좋은 걸 줄 것입니다. 근데 선물을 주는데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성탄에 선물을 주면 누가 나타나요? 짠 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 성탄절인데 산타 복장하고 수염 달고 모자 쓰고 누군지도 모르고 목소리 바꿔가면서 그 교회 선생님 하나가 산타 복장하고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자 소영아 받아라, 재영아 받아라 하면서 막 보따리에서 선물 꺼내서 막 주잖아요. 다 산타야, 산타. 교회에서도 아니 왜 교회에서도 다 산타가 주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다 이게 인본주의와 상업주의로 나타난 인물인데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은 뒷전이고 산타가 주인공이야. 산타가 판치는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산타가 없어요. 산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인인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왜 산타가 준 선물은 조그만해요.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말 속에 뭐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산타가 준 선물. 예수님이 준 선물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잖아요. 아니 그 예수님이 준 선물하고 산타가 양말 속에 넣어놓은 선물하고 같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탄절에 진짜는 다 잃어버렸어. 생명은 잃어버렸어. 죄사함은 잃어버렸어. 구원은 잃어버리고 산타가 양말 속에 넣어놓을 그 선물만 기대하고 있다니까. 이게 인본주의에 찌들러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현대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아깝겠어요. 안타깝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야 내가 양말 속에 뭐 선물 하나 넣어주러 온 줄 아느냐? 주님이 그러려고 오셨겠어요? 그러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겠어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주러 왔다니까. 소영아 그러냐 안 그러냐? 양말 걸어놔 봤어 안 걸어놔 봤어? 양말이 없어서 못 걸어놨구나. 우리는 양말 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산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그런 인본주의와 상업주의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진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낭만주의요, 낭만주의.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막 설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수가 그러려나 모르겠네. 성탄절에 마음이 설레요, 안 설레요? 누가 설레냐? 연애하는 사람은 설레요. 예, 총각 처녀가 연애를 한다. 성탄절이 되면 엄청 마음이 설렙니다. 이번 성탄절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무슨 선물을 줄까 하고 연애하는 총각 처녀들은 성탄절이 되면 엄청 설레게 되어 있어요. 콘서트, 영화, 여행. 이번 성탄절에 어디로 여행 갈까? 미국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제주도로만 갈까? 이게 다 이 돈 있는 사람, 연애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탄절 하면 이런 콘서트나 영화나 여행이나 선물이나 이벤트나 이걸 막 마음에 떠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데요. 실제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보다는 콘서트 아니면 여행 아니면 무슨 영화 관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거예요. 이걸 더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게 다 잘못된 세상의 낭만주의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총각 처녀 연애하는데 그들의 마음 설레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 갖고 오신 분이, 그 정도 목표 갖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주객이 전도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애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를 지키면 성공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지켜야지요. 성탄절이라도 예수는 좀 지킵시다. 이날 우리가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성탄에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립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아닙니까?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줄 메시아가 탄생한 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메시아를 만날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물 몇 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산타나 아니면 무슨 내 사랑하는 여인의 이벤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줬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줬는데,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뛰어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이 기쁜 소식을 온 사람에게 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상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왜 괜히 예수님께, 아기 예수, 이제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겠어요? 이들은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 탄생의 기쁨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탄생하시고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탄생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제산받고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사형수에게 돈 1억을 준다는 게 기쁘겠어요? 아니면 무죄 사면이 기쁘겠어요? 소영아, 사형수에게 1억을 주는 게 기뻐? 아니면 무죄 사면이 기뻐? 무죄 사면이 기쁘지? 그게 더 큰 거잖아요. 그게 더 큰 거잖아요. 아니, 죄인된 우리에게 빵 몇 개 주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자유를 주는 게 기쁨입니까? 제사하고 자유를 주는 게 기쁨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무죄 자유를 주시잖아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형수가 아닙니까? 사형수요, 사형수.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아서 육신의 생애가 끝나면 지옥에 뚝 떨어질 이미 죽은 자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잠시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언도를 받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요, 살아가고 있을 뿐이요. 육신의 생애가 끝나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인 우리에게 본인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무죄 석방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오신 날이 이 날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지요. 이게 복음이지요. 사형수라니까 우리가요. 근데 주님이 무죄 석방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뭐 다른 선물 조그만한 거 아니면 공휴일이어서 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 때문에 사형수인 나를 영원한 천국에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준 것에 대한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탄을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탄생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명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제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사는 축복을 얻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픈 날이기도 해요. 우리만큼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내놔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야 되잖아요. 인간에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걸 알고 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오시잖아요. 그 사명을 안고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탄생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는 이 날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을 사지로 내보내는 날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군대만 아들을 보내도, 아들 군대 보낸 여기 논산에 가보니까요, 우는 사람이 그리 많더라고. 아들을 들어가라, 잘 하고 와라, 막 우는. 아들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막 그렇게 울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울, 우리 식구만 안 운가? 우리 안 울고 왔는데 막 많이 울어요. 가는 아들도 울고 보내는 엄마도 울고. 아니, 군대 죽으러 가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1년 반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도 막 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진짜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슬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슬픔을 우리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래. 왜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결코 슬픔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성탄절에 나는 슬프다 기록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느낌상 이날은 정말 우리 주님의 슬픔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잖아요. 기쁨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살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고 사냐고요. 잊으면 안 되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고 살아요? 잊으면 안 돼, 소영이. 알았죠? 청년이 돼서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죄 짓고 살면 안 돼. 불평불만하고 살아도 안 되고, 주님 은혜 생각하고 짜증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세상 유혹이 와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알았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서 제사함을 받겠어요? 우리 같은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어디서 다시 구원을 받겠어요? 어떻게 천국 가겠냐, 영원한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죄 짓고 살아요?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내가 죄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피의 공로 아니면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작은 산타 갖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벤트니 무슨 콘서트니 영화 구경 가지고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양말 속에 들어놓은 선물 몇 개 가지고 성탄의 진정한 예수의 의미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서, 예수님은 너를 위해 생명 주러 오셨어. 생명이 이 양말 속에 들어있는 선물과 같겠느냐? 오늘 장난감 하나하고 예수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 가르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와서 뭘 드렸다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어요. 황금하면 귀한 거잖아요. 황금. 소영이네 집에 황금이 있다고 없다고? 잘 모른다고? 재영이네 집에는 황금이 있다고 없다고? 모르겠어. 어떻게 너희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안 줬나 보다. 왜 안 줬는지 알아? 귀하니까 감춰놓으라고. 너무 귀해서 너희들에게 주면 너희들이 엿싸 먹으면 안 되니까 감춰놓은 거예요. 이 황금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로, 예물로 드렸어요. 황금은 옛부터 지금까지 다 귀한 거예요. 왕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왕께 드리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쓰는 관도 황금, 금관이에요. 금으로 만든 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가 왕 돼야 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유향을 드렸단 말은, 이 유향은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송진. 그래서 이 송진이 들어가면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소제 속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유향입니다. 유향. 이것을 넣어서 곡물을 드리는 게 소제니까 곡물을 태우면 탄냄새가 나야 되는데 유향을 넣기 때문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향 때문에, 유향 때문에, 유향에서 나는 그 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속죄하러 오신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드린 게 뭐라고요? 유향 다음에 모략이. 모략은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새 사람을 세울 때는, 새 부류의 사람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라고 그러는데 그 관유가 유향이요. 모략이에요. 모략이요. 그래서 모략인데, 그래서 이 모략을 기름에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 관유를 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략은 아주 귀한 사람들, 왕 같은 사람들의 침상에 뿌려두면 향기가 나요. 그리고 또 죽은 시체에 뿌리면 악취가 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부패하는 것을 잠시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요셉이 와서 이 모략을 붓게 되는 거죠. 함께 시체에 발라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메시아 앞에 경배하는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아기, 무슨 좀 예쁜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경배한 겁니다. 메시아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왕 앞에,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간 거예요. 우리도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날이 돼야 돼. 다시 예수를 만나는 날이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시는 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 살다 보면 예수가 왕이라고 말은 하고 예수가 왕이라고 찬양은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왕일 때가 많잖아요. 그건 뭐이 증명하냐?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다 여러분이 왕이요. 예수가 왕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탄절이 되면, 주님, 그동안 내가 왕이었습니다. 주님 자리에 왕이신 주님 그에 앉아 계셔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내려오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예수를 그렇게 높여드려야 된다니까요.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가 돼야 돼요? 내가 되면 안 된다니까. 내 자신이 내가 돈 버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소유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왕 대신, 구주가 대신, 나의 주가 대신, 나의 주인 대신 그분께 나의 소유권, 물질에 대한 소유권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소유권, 물질도 주님께서 온 것이요, 내 시간도 주님이 준 선물이요. 오늘이라는 것이 당연히 오는 줄로 착각하는데,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지구상에 많았지요. 많은 사람이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생애가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이 생명이, 이 오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사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시간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고, 내게 준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에게 소유권을 드려야 돼.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 자식이 누구 거요? 내가 낳아서 키우니까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유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식의 소유권도 딱 드릴 때 하나님이 멋지게 키우시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니까 최선을 다해 나도 키울 뿐이지만, 양육할 뿐이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진짜 주인 하나님 아버지시라니까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잖아요. 주인에게로 돌아가잖아요. 내 인생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그 아닐 때도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탄절이 되는 이 날이라면 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지요.
왕 대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해야지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 들판의 목자들처럼 어린아이가 아니라 왕이시오 나의 주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왕에게 있습니다.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오늘 또 내 자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저나 여러분이라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왜 없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 노릇한 사람이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다 있고 저도 있었지 않겠어요? 다 있었지요. 순간순간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부모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내 가진 물질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론 그런 자유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동의도 없이 그분의 허락도 없이 그분에게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날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자유는 있지만, 자유권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다 고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한 것도 영광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지금 내 가정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리십시다.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섬기며 삽시다.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본주의나 상업주의나 낭만주의와 같은 그런 성탄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주님,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오니 받으시고 이제는 주께서만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